지난주에 이제 생명을 드리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십자가를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세 가지의 사랑, 이 세 가지의 사랑이 아니라 그 각 대상을 향한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본질적으로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생명을 드리는 사랑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반드시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해를 했습니다. 이 생명을 드리는 사랑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써만 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인가?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겠죠. 그래서 생명을 드리는 사랑이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명하신 그 길을 따라 그들이 순종함으로 삶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결을 해서 하나님을 생명들여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즉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 드리는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알았다면 하면은 되는데, 그게 하려고 하는데 뭐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들여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어떤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는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대상에 항상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항상 대상이 있죠.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그래서 사랑에는 항상 대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주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최고의 가치죠. 남녀 간의 애정에서의 청춘 남녀의 사랑, 이런 거는 그냥 보편적인 그냥 사랑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런 것은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사랑이 향하는 대상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더 앞서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랑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졌고 그 사랑을 누가 시작한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제 바른 대상을 향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공의롭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온 사랑,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변질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죠.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불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나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온 그 사랑은 결국에 본질이 나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 사랑의 끝은 결국에 나를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나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 사랑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부터 비롯되어진 사랑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나에게서 비롯된 사랑은 나의 만족 그리고 즐거움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좋은 예가 되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 들여 사랑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베드로의 사랑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거였습니까? 베드로가 사랑한 겁니다. 베드로의 그 자신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실체가 드러나 결국엔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온 사랑은 그 끝은 나를 향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결국에 나를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코 베드로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생명 들여 사랑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이 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서부터 나온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끊고 그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온 사랑은 나를 위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온 사랑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이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와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나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나갈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면 거기에 대하여 즉시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것에만 반응하고 변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빌라도와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일체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 주셨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정말 무지하다, 나는 억울하다 라고 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에 대해 전혀 변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것을 물으실 때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정체성,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변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분이 입을 여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육신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일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나의 사랑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게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정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먼저 내 자아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죠. 이 얘기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기 부인이 나는 완전해졌다, 나는 이것을 졸업했다, 나는 이제 자기 부인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자아 부인은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다짐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성숙함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부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처리되어져서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항상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맞긴 한데 우리가 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고 있지, 그 십자가에 같이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도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소망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면 어떻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지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네. 내 자신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나에게서 나온 사랑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에게서 나온 사랑으로 모든 걸 행하게 됩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과 나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쌩쌩하게 살아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내는 문제가 생깁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결별하게 되죠. 네. 나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혼적인 사랑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공격들, 미움, 어떤 증오, 원망,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죽으면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도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데 누가 여러분 발로 툭 건드려 보면 그냥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발로 사람을 건드리고 기분 나쁘게. 죽은 사람은 끔찍도 안 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은 자신을 건드릴 때 조금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방할 때 내 영이 반응하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고 복음을 변호합니다. 이게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사람의 온전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요. 살아있는 사람, 내 자신이 쌩쌩하게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건드릴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사실은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사랑, 사실은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심히 큰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초점이 뭡니까?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인데, 그런데 나를 따르기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결국엔
결별합니다. 각자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과 그리고 어떤 사명감, 책임감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 이제 주님 각자의 길을 가시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보여지는 모양새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주님이 보실 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 됐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제일 먼저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처리되어져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 이제 나의 원함을 따라서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아가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내 자아가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가 이것을 나누려고 제가 사실 오늘 앞에 서론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건데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지금 나누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체험적으로 압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죽게 하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체험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고 알고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가 전율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삶의 여러 가지 순간순간의 어떤 경험과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누리죠. 경험적으로 알아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자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보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그 초보의 단계를 넘어 경험의 단계를 넘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의 초기의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감정적으로, 오감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체험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체험을 통하여 경험하기 원하는 자, 그 사랑을 느끼고 만지고 그리고 체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어느 날 감정이 더 이상 감정으로 느낄 수 없고, 그리고 어떤 만족함이 없어지고, 보여지는 게 없어지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하고 오랜 시간 고난에 머물러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까? 보여지는 게 없고, 답이 안 나오고,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아갈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에 대해 감사의 고백들을 올리다가 더 이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계신 거 맞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의심의 시작입니다.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시간은 다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을 인생의 고난의 시기, 가뭄의 시기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 그때가 어느 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정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험의 단계에서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 체험의 단계를 넘어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비유가 이제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만 해야 되느냐, 뭐 이스라엘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히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는데 왜 다른 것을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명하시는 것을 해야죠.
예전에도 제가 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게 됐을 때는 주님이 열어주셨고 감동해 주셔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제게 오감으로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나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 통곡하며 오는데, 이거는 술을 먹어 해롱해롱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을 향한 통곡은 일평생 제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배창자가 정말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뭐 기도하는 것도 겁이 날 정도로. 그런데 그게 뭐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길어야 뭐 2년, 3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감동들, 감정으로 느끼는 것들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위해 기도한 지. 지금은 제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만 감정적으로 하나도 느끼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든 좀 눈물 한번 짜내려고 해도 눈물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짜릿함과 어떤 진동들, 그런 주님의 아픔들, 그 마음들 이제는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어떨 때는 좀 너무 메말라가는 게 아닌가. 처음에 이런 마음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때는 제가 의심도 저도 들었습니다. 왜 안 들겠습니까? 내 마음이 식어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뭔가 잘못됐는가? 변질돼 가고 있는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고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감정의 영역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도 뜨겁지도 않고, 마음 어떤 인간적인 어떤 표현을 하자면 아주 냉랭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내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감정은 반드시 우리를 흔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속게 하고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하나님도 사용하시는 영역이지만 또한 악한 영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반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결국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기 위해,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처음에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신뢰가 쌓여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여러분 체험적인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느껴지는 것들, 경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마지막 두 번째로 나눴던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세우실 것입니다.